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 성도님들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예배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또 성악을 앞에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을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전과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꿈과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목표의식이 있어야만이 그 하루가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도 목표 지점이 분명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혹은 다녀와야 되겠다. 목표 지점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저도 하루 24시간 저의 스케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루 정한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운동의 목표, 또 기도의 목표, 또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목표 분명히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왜? 사람은 입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집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의식주의 문제는
무엇으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만 풍족하게 되어지면, 돈만 많게 되면 이 의식주의 기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식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나름대로 보람되게 의미있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로 제자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베드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볼까 하는데, 그의 과거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이 잡는 날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열심히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만이 그것을 가지고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먹고 살아야만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친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시키시고 또 나름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언제가 더 행복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어느 때가 더 행복지수가 높았겠는가를 그렇게 나름대로 한 주간 생각해 보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가 고기를 잡아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때도 나름대로 삶의 재미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이제 성령 충만함까지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의 삶은 더 복된 삶, 더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 같으면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죠. 그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마침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좀 보태달라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6절을 함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왜? 이 안진뱅이에서는 이 은과 금이 있어야만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것도 주지 않았겠나 싶어서요. 근데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없었지만 이것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은 자기 수중에 없었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일어섰는데 갑작스럽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걸음마를 해본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며 어디에 들어갑니까?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성전.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그는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던가 뭐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작은 것을 주었습니까? 큰 것을 주었습니까? 아주 큰 것,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거린에게 금과 은을 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고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후로 더 이상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신세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당히 자립하게 되었겠죠. 그 이후에 이 안진뱅이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더 이상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평생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잊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난날 오랜 기간 동안 그 미문에서 구원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줬을 거예요. 그들보다는 그가 남은 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왜? 너무나도 큰 것을 주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 물질,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것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것
명예가 없는 거,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내일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보다도 가면 갈수록 건강도 더해지시고 아멘. 지위도 더 높아지시고 아멘. 재물도 오늘보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혹 우리 때로는 잘못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지금 어렵게 사는 것을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건강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인기도 없고 스펙도 없고 돈도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교회를 잘못 다니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땐 그러면은 오늘 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던 이 베드로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모셨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생각에 눌릴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재물, 명예, 지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 때로는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첫 번째 저는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럼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없어요. 없어요. 못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금은 보화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로 달려갑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남보다 더 나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가? 자랑했는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야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고 있다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다가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꼭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 청년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우두머리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총리가 된 것 보니까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며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뜨거운 풀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실제 풀 속에 던짐받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영감,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왕의 어명보다도 누구의 명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의 명이 더 엄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바라볼 때의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가 뭐예요? 나에게 지금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는 그 삶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그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진다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할 수 없는 불구하고 사랑이 됩니다. 미운데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죠. 나를 핍박함에 불구하고 같이 핍박하고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이 나가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열매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환경적으로는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현실이 하늘에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이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는 이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자라고 해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인간적으로 금과금은 못 주었지만 그가 필요한 양식은 못 주었지만 근본적인 것을 그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웃을 구제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벌릴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하는데 몸이 허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달지라도 세상 것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 사용하는 권세가 있다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장 나눠주었는가? 다른 것은 제가 나눠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 풍족하게 주셨으면 그것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한 주간 저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수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 받은 자다, 복 받은 자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해야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리고 건강에 어느 정도 또 질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해야만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100% 행복지수의 조건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런 것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류 대학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류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나도 남들에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많이 만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 행복지수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자존감을 보십시오.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는 또 학식도 남들처럼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그는 글쎄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지만은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많은 그러한 학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기가 죽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대상 앞에서도 그 어떤 세상의 능력자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베드로의 행복지수를 만점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적이 30점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30점밖에 안 될지라도 예수가 내게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것은 다 100점, 100점, 100점이에요. 건강도 체크니 100점이고 직장생활도 보니까 다 체크해도 100점이고 경제생활도 100점이고 인간관계도 100점이고 그런데 행복지수는 100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다 100점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거기에는 행복지수를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다른 지수는 낮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건강한 사람 뭐예요? 한 면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몸을 재는 이 체중계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온마일 이 프로그램 스마트폰에서 앱에서 그렇게 연동시키다 보니까 체중계 맨발을 딱 올라가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강지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건강지수가 점수가 높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한 94점까지 나와요. 94점까지. 그래서 100점을 향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00점을 향해서.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지수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정상으로 만들고 고지혈을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고 완전히 표준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은 100점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행복지수가 100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내게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의 그 시인이 있죠. 그는 건강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노래한 것 중에 뭐라면 나 가진 재물은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그렇지만은 나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네. 이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이지선 자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서울 한강 대교에서 그렇게 교통사고에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흉측하게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미국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그렇게 또 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망가진 몸을 가지고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많은 내용들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대 그 화상 입기 전
몸이 망가지기 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없이 살 때, 얼굴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할 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과거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예수의 그 가치, 존경을 아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지선 자매나 송명희 씨 그렇게 세상 사람 바라볼 때는 가장 불쌍한 그런 여건 환경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 보화를 발견한 자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하려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 능력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이름, 존귀하신 예수 이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내가 발견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고 그냥 폼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만을 찾기 위해서 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내 아버지 거예요. 학교에서는 금과 은이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현재 내 주머니에 금과 은은 없지만 그것도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필요하면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부요의식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한번 새겨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런 능력 그것을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명해 보십시오.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저도 지난날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몇몇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벌벌 떨면서 나가요. 때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은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그거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종이에 불과해요. 언제 나타납니까? 상점에 가서 쓸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빵도 살 수가 있고 자동도 살 수가 있고 통장 안에 아무리 가득 찼어도요. 그거는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능력 우리에게 주었는데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기도 하나는 내게도 베드로와 같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 능력 권세 사용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회개와 축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면 다다라는 그런 말씀 마음에 새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야, 교회만 다니면 다냐? 예수만 믿으면 다냐? 라고 할 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다시 한번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면 다다라고 말을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재물, 명예, 인기, 스펙,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견주어서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교회 다닙니까? 다니긴 다니죠. 어디 교회 다녀요? 저가 안산저 꼴짝이는 거기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닌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상가교회 당당하게 나는 보배교회 다닙니다.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우면은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어도 직업이 가장 바닥에 있는 직업을 할지라도 그 엄마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도말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높은 행복 지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하나의 종교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오늘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주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없는 것에 눌려 기죽겨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면 타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찬송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얻는 것 같게 하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얻는 것 같게 하셨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 들어라. 하나님 왜 내게는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내게는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귀한 것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예수 이름 능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을 이미 오래전 나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가 같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묻어두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만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온 그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 여기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